예, 1장하고 2장은 하나님의 선한 손이 함께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성벽이 무너졌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죠? 방법을 찾는 게 아니에요.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뭐부터? 무릎부터. 예, 무릎부터 꿇었어요. 며칠간? 약 150일. 금식하며 기도했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길을 열어줘요. 어떤 방법으로? 느헤미야의 슬픈 표정 하나. 예, 슬픈 표정 하나 딱 졌는데 왕이 눈치채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어봐요. 너 왜 그래? 그랬더니 두 가지 요청했어요. 하나는 뭐 달래요? 통행증 하나 주세요. 또 하나는 제목. 뭐 지을? 성문과 관절을 지을. 예, 제목 주세요. 예, 하나님은 어떻게 주세요? 하나님은 딱 맞게 주세요? 더 풍성하게 주세요? 근데 뭘 걱정해요? 하나님 더 풍성하게 주는데. 예, 더 풍성해져요. 구하지 않은 것도 준단 말이에요. 뭘 줬어요? 호위대까지 붙여줘요. 호위대. 그거 생각하지 못한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 어떤 방식으로 일하세요? 하나님 절대 서두르지 않으신다. 네, 우리만 급해요. 그래서 아브라함한테 아들 줄게. 몇 년 기다려요? 25년. 노아에게는 비 올 거야. 몇 년 기다려요? 120년. 예수님 이 땅에 아기로 오셨어요? 성인으로 오셨어요? 아기로 오셨어요. 그냥 태어나요. 며칠 동안, 몇 년 동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시죠? 30년. 그리고 나머지 3년은 공생의 기간. 그 30년의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서투르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주의를 할 때 어떻게 하면 되냐면 좀 묵히는 게 좋아요. 당장 결정하면 좋지만 당장 결정하는 것보다 조금 더 묵히면 더 바른 결정을 할 수 있다. 예. 하나님 절대 서두르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또 하나님 일하실 때 어떻게 일해요? 사람을 통해서 일하세요. 왜요? 두 가지 이유 때문에. 하나는 하나님이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세요. 예. 함께 일한단 말이에요. 동역자로. 또 하나, 하나님께서는 왜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 받으세요. 이게 이 모자란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 사람 모자란데도 어떻게 저렇게 했지? 그 뒤에 보니까 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죠. 예, 그게 라함 이야기잖아요. 예, 오기도 전에 벌써 이제 간담이 서늘해졌어요. 왜요?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막 들었거든요. 이스라엘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예, 하나님 그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일하신다. 근데 주의를 하다 보면은 대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적이 있다는 거예요. 처음에 몇 명 있었어요. 느헤미야가 딱 오니까 몇 명? 산발락과 도비야 2명. 근데 이제 막 간증 막 듣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왕을 통해 어떻게 역사하셨는데, 여기 어떻게 이제 오게 되었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제 일하셨는지 막 간증하니까 사람들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세요? 일어나 건축하자 이러니까 곧바로 대적이 한 명 더 늘어요. 처음에는 그냥 사마리아에 있는 총독 하나 산발락, 또 이제 암몬에 있는 총독 하나 이제 도비야. 근데 이제 밑에 있는 아라비아에 있는 게셈까지 붙는 거예요. 그래서 사방이 다 둘러싸여 있어요. 누구로? 적으로. 근데 하나님은 쫄아요, 안 쫄아요? 하나님은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그죠? 예, 그게 이제 오늘 말씀인데 성벽 공사가 시작되는 거예요. 대적이 생겼어! 이렇게 하면서 성벽 공사가 시작돼요. 대적이 생겼으면 움찔할 만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몇 개월 걸렸어요. 기도부터 시작해가지고 성벽 공사하는 데까지. 기도만 며칠? 150일. 그러니까 4개월에서 5개월은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페르시아에서 예루살렘까지 오려면 이게 거리가 1500km. 그러니까 에스라에 보면은 한 얼마에 걸쳐서 오냐면 한 4개월 걸쳐서 와요. 4개월. 그러니까 기도한 지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그 기간만 9개월이에요. 8개월, 9개월. 그래서 중간에 이제 준비해야 될 거예요. 제목도 준비해야 되고, 그다음 뭐 통행지도 만들고, 그다음 후의도 준비하고, 준비하는 시간들이 필요할 거 아닙니까? 1년은 못 되겠지만 어쨌든 이제 기도한 시간부터 시작해서 한 1년여간 걸쳐서 이제 그 기간이 이제 계속됐는데 하나님께서는 결국 당신의 일을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예, 응답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응답받는다는 거예요. 예,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하시더라. 그러니까 중간에 우리는 뭐 해야 돼요? 기다리는 거. 예, 기다려야 돼요. 기다림의 시간이 있어야 된다는 말이에요. 3장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죠? 사람 이름, 그죠? 성경 읽다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그때는 뭘 찾아야 돼요? 오늘 뭐 했어요? 읽다가. 아는 사람이 몇 명인가 맞죠? 나와야 안 나와요, 아는 사람이. 이거는 내 문제예요, 성경 문제예요? 그 성경 문제예요. 왜냐면 유명하지 않은 사람 이름만 다 써놓은 거예요. 여기다가 뭐 아브라함 얘기도 써놓고 막 이삭 얘기 써놓으면 우리도 알겠는데 한 번도 안 들어본 사람들이 이야기만 쫙 써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성경 읽다가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오면 그 이름 자체보다 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는가를 묵상해야 돼요. 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셨는가?
오늘 말씀에는 사람 이름만 많이 등장해요. 예, 고유 이름만, 고유 인물만 세도 38명. 그 외에도 집단으로 참여한 사람들이 많고 중복된 이름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전화번호부와 같다 이렇게 해요. 삼장이 전화번호부와 같다. 사람 이름만 쫙 나열되어 있으니까. 근데 왜 이렇게 사람 이름만 잔뜩 적어놨을까요? 근데 하나님이 여기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3장에. 하나님이란 이름 자체가 언급되질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동사만 계속 반복돼요. 그 동사가 뭐냐면 중수하다. 하자크라는 단어인데 강하게 하다, 더 견고하게 붙들다 이런 뜻이에요. 하자크. 누가 그렇게 한 거야? 누가 더 강하게, 누가 더 견고하게 붙든 거죠? 하나님의 이름은 나오지 않는데 그들 일할 때 누가 붙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어디서요?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 역사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들이 일한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건축 현장에 하나님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계셨다는 말이에요. 지금 하나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보이지 않는데 계세요? 예, 계세요. 하나님 꽉 붙들고 계세요. 마무리 질서를. 우리의 마음과 중심을 하나님 꽉 붙들고 계세요. 이게 하자크 하는 거예요. 네. 보이지 않게 하나님 하신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아도 절대 낙심해서는 안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 광야길 걸을 때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3일길 앞에 이제 출발하게 하세요. 뭐 때문에? 쉴 곳을 찾게 하기 위해서요. 쉴 곳을 찾게 하기.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기도하다가 하나님이 안 보여요. 하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는 것도 없고 느낌도 없고 아무 감정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뭐 하고 계신 거예요? 강하게 견고하게 붙들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뭐 어떤 사람이 뛰어난 게 중요해요? 아니면은 자기 자리 지키는 게 중요해요? 성벽 공사를 하는데 어떤 사람 한 사람이 뛰어난 게 중요해요? 아니면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각자가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을 쓰시고 왜 그런지 오늘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생각할 게 하나님이 한 사람을 일으킨다는 거예요. 몇 사람이요? 한 사람. 1절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요.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예, 지금 북쪽 성벽이 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이 어디서부터 지어지냐면 꼭대기부터 지어져. 꼭대기 여기 북쪽부터. 제가 있는 곳은 이쪽이 서쪽이니까 이렇게 서쪽으로 가서 이렇게 동쪽으로 지어져서 또 꼭대기까지 차. 한 바퀴를 도는 거지 오늘 말씀이. 1절부터 32절까지 1절은 여기 시작되고 32절도 여기서 끝나요. 예, 여기서 끝나요. 근데 이걸 누가 제일 먼저 시작하냐면 대제사장 엘리야십이에요. 그가 첫 삽을 뜬 곳이 어디죠? 양문. 이건 뭔데요? 양이 드나드는 문. 그 양이 어떤 양이죠? 제물로 쓰일 양. 이 양이 드나드는 문.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회복되는 거예요? 아니면 예배가 회복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는 거지. 예배가. 그래서 그들이 맡은 것을 보면은 산발렛이 통치하는 사마리아가 어디 있죠? 예루살렘 그 위에 있네요. 가장 위험한 지역. 가장 위험한 지역을 누가 맡았어요 지금? 영적인 지도자, 대제사장, 또 제사장 이런 사람들이 맡는 거예요. 보통은 어떻게 맡죠? 지도자는 안전한 곳에 있고 백성들을 위험한 곳에 보내고. 근데 엘리야십은 어떻게 합니까? 가장 위험한 곳에 친히 가요 자신.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예, 일어났다는 말은 뭐냐면 결단하고 떨쳐 일어났다는 말이에요. 결단하고 떨쳐 일어났다. 그렇게 양문을 세운 다음에 문짝을 달거든요. 그리고 자신들이 세운 그 성벽의 구간을 성별했다 이렇게 얘기해요. 여기 보면 그렇게 하죠, 그죠? 예, 뭐라고 나와요?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럼 이 구간만 성별한 거예요? 아니면 이 구간만이에요? 아니면 모든 구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모든 구간을 대표하는 거예요. 이 구간을 성별했다는 말은 모든 구간을 대표하기 때문에 모든 구간이 성벽 전체가 하나님의 집으로 선포된 거예요. 이처럼 지도자 한 사람이 무너졌던 성벽뿐 아니라 예배까지 세워요. 예배. 그래서 여기서 또 중요한 게 또 하나 나오는데 망대 하나가 나와요. 한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하나넬 망대. 이거 느헤미야서에 2번 나오고요. 또 다른 성경에 2번 나오거든요. 예레미야 1번 나오고 또 스가랴 1번 나와요. 2번 다 예루살렘 회복을 예언할 때 등장하는데 예루살렘의 회복의 기준이 어디냐? 하나넬 망대예요. 하나넬 망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레미야가 보라 날이 이르리니 요거는 이제 회복의 날이에요. 포로에서
기원해서 예루살렘이 회복되는 날, 그 날이 이르리니 성읍이 여호와를 위하여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건축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넬 망대에서부터 모퉁이 문까지 건축될 것이다. 회복에 관한 말씀이잖아요. 근데 지금 하나넬 망대가 지어지는 거예요. 몇 년 만에? 예레미야가 예언한 지 141년 만에. 그 예언이 성취되는 거예요. 그럼 엘리야십이 알았을까요? 자신이 지금 하나님의 망대 막 짓고 있는데 내가 지금 엘리야가 했던 그 예언을 지금 성취하고 있구나 아마 알았을까요? 몰랐을 거예요. 몰랐을 거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당신의 약속을 성취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 엘리야십은 뭐 했어요? 예배 회복. 또 자기는 몰랐는데 이 예루살렘의 회복을 예언했던 그 예언의 성취를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대제사장과 제사장들이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놀라운 일이죠. 또 한 사람 이름이 등장하는데 4절에 나오는 물의 못입니다. 4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하코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물의 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물의 못의 할아버지가 누구래요? 여기 나와요. 하코스, 그죠? 하코스. 이 사람은 에스라에 나오거든요. 에스라 때 이제 에스라가 같이 갑시다. 2차 기한 때 같이 갑시다. 가서 우리 말씀 회복 운동을 일으킵시다. 신앙을 다시 한번 우리가 일으킵시다. 이러면서 이제 사람들을 불러 모아요. 그때 불러 모은 사람들이 레위인, 제사장들 이런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같이 우리 성전을 섬깁시다. 성전은 지어졌는데 좀 작긴 하지만 지어졌는데 회복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같이 갑시다 해서 따라온 사람이에요. 하코스가. 왜 따라왔냐? 자신은 어릴 때부터 이제 넌 제사장 가문이야 하고 이제 알고 자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이 제사장 가문인 줄 알고 에스라와 함께 예루살렘까지 왔어요. 그래서 이제 제사장들은 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배치를 하려고 이 족보 같은 거를 보는 거예요. 성전에 있는 족보를 봐요. 제사장 가문은 족보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족보를 보는 거예요. 근데 하코스의 이름이 나오질 않아요. 아무리 찾아도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신은 멈추고 말았어요. 그냥. 어찌 보면 굉장히 약간 낙심한 채죠. 굉장히 이제 실망한 상태예요. 자신은 진짜 주의를 위해서 한번 쓰임 받고 싶어서 왔는데 결국 쓰임 받지도 못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상황이 됐으니까. 차라리 바벨론에 살았더라면 훨씬 더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는데 여기 폐허가 된 예루살렘까지 와가지고 아무 할 일도 없이 그냥 여기 우두커니 있다는 것을 굉장히 힘들게 하는 것 아닙니까? 저 사람은 오긴 왔는데 왜 왔대? 그냥 제사장 가문인 줄 알고 왔대. 뭐 이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 날들은 수십 년 지났는데 누구의 때에 와서? 자기의 손자 때에 와서 어떻게 됐어요?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제사장의 직분이 회복되는 거예요. 참 그러니까 어찌 보면 굉장히 억울한 죽음을 하코스가 당했을지 모르지만 그 손자 때에 와서는 하나님께서 어쩌면 그를 보내서 준비시켜서 그 무레못이라는 자기의 손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을 맡기시는데 한 구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두 구간을 맡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싶다는 마음 하나 가졌는데 그냥 하나님 나라 위해서 쓰임받고 싶은 그 마음 하나를 할아버지가 가졌는데 할아버지 때 이루지 못한 그 꿈이 누구한테 실현됩니까? 손자 때에 와서 실현되도록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마음 품는 것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죠. 만약에 하코스가 안 왔더라면 무레못도 아마 그냥 바벨론에 지금의 페르시아에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냥 익숙한 채 살았겠죠. 근데 실패인 줄 알았는데 실패가 아니라 그 손자 때 이르러서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고 예배를 회복하는 일에 그 손자를 크게 쓰시더라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했던 그 결단 하나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겨지고 보여줄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 결단 하나, 마음의 소원 하나, 주님 앞에서 쓰임받고 싶어하는 그 마음의 중심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신다는 말이에요. 비록 내 대회는 이루어지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 다음 대회 또는 다음 대회 하나님께 그를 들어서 하나님께 사용하실 수 있다란 말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들은 어떻게 쓰일지 모르고 왔지만 하나님은 아시고 이루시고 성취하세요. 결국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 쓰시냐? 순종하는 사람. 순종하는 그 한 사람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일이 시작될 때 꼭 이렇게 순종하는 사람들만 있는 것은 또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5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드고아 사람들이 이랬대요. 누가 일을 안 해요? 귀족들. 왜 안 했을까요? 두 가지예요. 하나는 뭐 때문에? 교만 때문에. 야, 내가 이런 뭐 하찮은 일 내가 해야 돼? 기분이 나빠요. 이거 안 하죠. 이거 내가 하는 일 아닌데? 이거 아래 것들이 하면 되지. 교만한 거예요. 또 하나 두려움 때문이죠.
지금 느헤미야의 대적 중에 누가 하나가 더 붙은 거죠, 지금? 여태까지는 저 위에 있는 사마리아 총독, 하나는 또 이제 이 에돔에 있는 총독. 지금 누가 더 붙은 거예요, 지금? 그 아래에 있는 그 아라비아의 총독이 붙은 거예요, 게셈이 붙은 거예요. 근데 두거가 어디 있냐면 예루살렘 남쪽 20km 지점에 있어요. 조금만 더 내려가면은 아라비아에 있는 게셈이 있는 지역. 영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 만약에 섣불리 자기가 움직였다면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은 사실은 건축 때도 자기가 별로 상관이 없어요. 거기 뭐 성벽 짓는 거하고 우리하고는 뭐 상관이 없거든요. 나 여기만 잘하면 되죠. 그냥 드고아의 귀족들은. 거기 살 것도 아니고 우리 땅도 아닌데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그냥 게셈의 마음을 갖다 우리가 좀 상하게 한다면 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또 괴롭힘을 당할 수도 있고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는데 그걸 내가 뭐 굳이 해야 되나? 이런 마음이 들었던 거예요.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주인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의 주인들의 명령.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는 이 건축 현장을 관리한 총 감독하는 그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뜻이 하나 있어요. 그럼 뭐 그럴 수 있죠. 아니 저들은 나보다 낮은 사람은 내가 그들의 명령을 왜 들어야 돼? 이렇게 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거. 엘로힘은 이거 복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 그러니까 그들의 주인들이라고 한 것은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그럼 이제 심각해지는 거죠. 예. 그런데 귀족으로 살았으면서 자신들의 어떤 힘과 자신들이 가진 어떤 명예와 권력 이런 것은 유지하려고 했지만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 명령에 따르지 않았다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근데 귀족들은 순종하지 않는데 누구는 순종합니까 지금? 평민들은 순종하더라는 거예요. 맡겨준 것을 다 완성하고 또 다른 구간까지 가서 성벽을 건축합니다. 그들은. 그러니까 누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까? 높은 자리가 아니에요. 예.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니에요. 이름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순종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이룹니다. 엘리야시 그랬잖아요. 무레못이 그랬어요. 두고 사람도 그랬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예루살렘의 회복에 그 예언을 이루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자신들이 나중에 성경에 자신들 이름이 들어갈 것도 올라갈 것도 알지 못합니다. 그냥 한 거예요. 묵묵히 돌나르고 성벽을 쌓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통해서 당신 역사를 이루어 가시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시작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쓰임받아야죠. 하나님의 일이 막 시작될 때 하나님 전 진짜 끄트머리라도 좋으니까 저도 하나님 그 일에 쓰임받기 원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다 자원했어요. 다 자원해. 근데 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신 사람들은 모두 특별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북쪽 성벽을 지은 사람들은 그래도 뭐 그럴만해요. 왜냐하면 대제사장 또는 제사장, 유다 지파 사람들 이러니까 뭐 성벽 짓는데 뭐 성문 이게 뭐 양문 건축하는데 뭐 할 만도 하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서쪽 성벽은 조금 달라요. 거기 보니까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 이름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준비된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 전혀 예상하지 못한 사람들을 통해서도 얼마든지 일하실 수 있다는 말이에요. 뜻밖의 사람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이 두 번째 포인트. 6절과 7절. 같이 읽어보죠. 옛문은 바세의 아들 요야다와 무소디아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다와 메로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할에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럼 기브온 사람이 누구죠?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함께 이제 가나안에 들어왔을 때 그들과 화친을 맺으러 온 사람들이 있었어요. 우리 멀리서 왔어요 하면서요. 물통도 막 해주고 신발도 다 해주고 그다음에 떡도 막 보니까 다 곰팡이 쓸고 그런 사람들이. 당신 소식을 제가 소문을 듣고 왔는데 당신 너무 이제 크고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니까 우리가 당신과 화친을 맺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사람과 화친 맺으라고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죠. 어떻게 하랬어요 하나님께서? 진멸하는 거 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섬기는 풍습과 그들이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지금 진입하게 하시는데 그들 화친 맺으면 안 돼요. 기도하지도 않아요. 묻지도 않거든요. 떠올리지도 않아요. 화친을 맺어버려요. 나중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이제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너희 왜 우리 속였냐 이러면서 저주를 해요. 평생 동안 뭐 하래요? 물 깃는 거, 그 다음에 나무 패는 거, 이 일을 맡기거든요. 그랬더니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그대로 하겠대요. 우리가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 눈에 좋고 옳은 대로 우리에게 행하소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종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예. 그래서 여호수아 9장에 보면은 오늘까지 이르니라. 근데 더 지나가지고 지금 700년이 지났어요. 그렇게 화친을 맺은 지 700년.
근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딱 떡하니 이제 써 있는 거죠. 성벽을 건축하는데 그들의 이름이 지금 등장하는 거예요. 기브온 사람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여전히 그 자리를 지킨 겁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 아니라니까요. 이웃에 살아요. 어떻게 했냐? 출퇴근. 외부에 살면 출퇴근하면서 공사에 참여합니다. 뭐 성벽이 지어진다고 그들에게 좋은 게 뭐가 있습니까? 혜택도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생업도 뒤로 한 채 주의를 위해서 자신을 다 드립니다. 그들의 인생이 저주에서 끝나든가요? 아니요. 저주받은 자리가 쓰임받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뜻밖의 사람이죠. 또 있어요. 뜻밖의 사람. 8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다 자발적 일꾼이거든요. 뭐하는 사람들이래요? 금장색, 향품 장사, 특수 직업고, 뭐 손으로 그냥 뭐 금이나 만지고 향품 제조하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향수 만들고 하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중산층이에요. 꽤 잘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 서쪽 성벽을 맡아요. 자원했다니까요. 돈이 제일 많이 들어가 이쪽에. 근데 그 성벽을 맡아요. 그러니까 노동만 한 게 아니라 재정적인 헌신도 함께 했음을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누가 참여하죠? 9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르바야가 중수하여. 르바야는 어떤 사람이래요? 예루살렘 절반을 다스린대. 그러니까 우리로 하면 뭐 시장쯤 되겠네요, 그죠? 네. 절반 다스리니까 부시장인가요? 하여튼 시장쯤 되겠죠. 누구의 고위 관리라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는 백성들을 동원하고 강제노역을 감독하는 공권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원하기만 하면 백성들에게 그냥 노동을 명령하면 돼요. 자기는 안 가도 되거든요. 근데 어떻게 해요? 가요. 자신도 가요. 돌나르로 간다고요. 진흙바르로 간다고요. 관직만 높은 것이 아닙니다. 유다 가문 출신이에요. 혈통적으로도 괜찮아요. 유력자라고요. 그런데 드고아의 귀족들처럼 뒷짐만 지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직접 갑니다. 공사 현장에. 12절에 보면 더 놀라운 장면이 나와요. 자, 그다음 읽어보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루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누구까지 나오는 거예요 지금? 딸들까지. 예. 나머지 예루살렘의 절반을 다스리는 관리인데 그도 공사에 참여했지만 누구도 그의 딸들도 참여했다는 말이에요. 옛날에는 우리나라도 예전에는 뭐 이렇게 유산을 나눌 때 그냥 아들한테만 주지 딸한테는 안 줬잖아요. 예. 근데 요즘에는 뭐 다 반반씩 준다면서요. 근데 이스라엘도 그랬거든요. 이제 유업을 나눌 때는 항상 아들에게만. 근데 아들이 없는 집은 어떻게 하죠? 슬로바스의 딸들이 이제 찾아와서 한 얘기가 그거잖아요. 그랬더니 이제 그러면 아들이 없으면 딸에게도 뭐 상속할 수 있지 이렇게 됐어요. 근데 조건이 있어요. 상속 받으려면 아들에게 요구되었던 모든 그 요구 조건들을 다 딸들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나가서 일할 때 딸들도 함께 나가서 일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딸들을 내보냅니까? 그 위험한 시절. 그 딸들이 함께 나왔다는 거예요. 특별한 경우라는 거죠. 특별한 경우. 또 하나 특이한 점이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압도적인 양의 일을 맡겨요. 압도적인 양의 일. 예, 엄청 많은 일을 맡긴다고요. 그 사람에게는. 한번 13절 한번 읽어볼까요?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잠을 세워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몇 규빗?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예,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에게는 몇 규빗? 1000규빗. 1000규빗이면 450m. 성벽 둘레가 얼마냐? 어떤 사람들은 2km다, 어떤 사람들은 3km다, 어떤 사람들은 4km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워낙에 고대 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측량하기가 어려워요. 근데 4km라고 생각해도 450m를 맡아요.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10분의 1 이상을 맡은 거예요. 왜 그랬을까? 뭐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하나는 그렇게 많이 훼손된 건 아니다. 예, 그렇게 많이 훼손된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할 수 있다고. 또 하나는 일꾼이 많았다. 예, 사람이 많아서 아마 거기는 이제 이만큼 맡아도 괜찮을 거다. 이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자기 집 앞 이 수십 메터를 맡았는데 이들은 엄청 긴 걸 맡습니다. 하나님은요, 사람마다 다른 크기의 일을 주세요. 그게 달란트 비유예요. 재능에 맞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럼 비교할 겁니까? 아니에요. 내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만 잘하면 되죠. 그러면 서쪽 성벽에서 일하는 사람들 한번 보세요. 서쪽 성벽에서 일하는 사람들, 저주받은 기브온 족속.
금 세공사, 또 향료 제조업자, 예루살렘의 시장들, 또 그의 딸들. 그러니까 전문적인 종들, 이 노동자. 또 하나는 이제 부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서쪽 성경에는 뭐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원이 많이 필요해요. 재원이 많이 필요하다. 네. 그러니까 돈 많이 드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께 사람 쓰실 때 어떻게 쓰시냐? 형편대로 하나님 쓰신다는 거예요. 형편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동역하게 하십니다. 이제 북쪽이 지어졌어요. 이제 서쪽도 이제 성벽이 지어졌으니까 남쪽은 되게 짧으니까 남쪽은 이제 뭐 거의 이제 포함돼서 가요. 그리고 이제 어디가 남았어요? 동쪽 구간이 남은 거예요. 동쪽 구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 모든 사람을 동역하게 하세요. 동쪽 구간. 모든 사람을. 예.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좀 분위기가 달라지는데 지금까지는 기준점이 문이었어요. 뭐 양문 뭐 이런 문 있잖아요. 골짜기 무슨 문. 이 문들이 이제 그 기준이었는데 이제는 집이 기준이 됩니다. 집. 16절 한번 볼까요?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스부기의 아들 니에미아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사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러 어디까지? 네, 집. 이제는 집이라고 집. 예, 집. 여기 아스부기의 아들 니에미아는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니에미아하고 다른 사람이 동명이. 예. 예, 집이에요 이제는. 왜 집이 기준이 됐냐?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침공할 때 이 동쪽에 있는 성벽들을 어떻게 했어요? 거기 이제 비탈에 있는 집들하고 성벽을 전부 무너뜨려 버렸어요. 그냥 다. 그럼 나중에 어떻게 되죠? 다 절벽같이 이제 비탈이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에미아가 이제 예루살렘에 도착해가지고 이제 사흘을 막 쉬잖아요. 그리고 이제 저녁쯤 돼가지고 나귀 한 마리 타고 사람 몇 데리고 이제 정탐하러 가잖아요. 정탐하러 갈 때 어디서 멈춰요? 쭉 왔다가 어디서 멈춰요? 동쪽 성벽에 이르렀을 때 멈춰요. 왜냐? 나귀가 지나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다 절벽이에요. 그럼 이걸 다 이제 복구하고 이걸 다 치우고 그 다음에 성벽을 쌓고 하려면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들 거 아닙니까? 그래서 니에미아가 선택한 것이 뭐냐면 그건 그대로 두고 그 위에다가 성벽을 건축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많은 인력이 필요하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기는 이제 더 이상 어떤 문이 남아있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부터는 집이 기준점이 된다는 말이에요. 집이. 네, 집이 기준점이 됩니다. 근데 이 과정에서 열심을 낸 사람이 있어요. 열심을 낸 사람. 그게 20절에 나와요. 열심을 내요. 참, 이게 폐허인데, 진짜 완전 폐허인데, 거기서 열심을 낸 사람. 같이요. 그 다음은 삭베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 구부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집문에 이르렀고. 누굽니까, 이 사람이? 바룩. 어떻게 했대요? 힘써 중수하여. 힘써. 이 원문의 의미를 잘 살리지 못했는데, 힘써에 해당하는 단어가 불꽃처럼 그런 뜻이에요. 타오르다 이런 뜻도 있어요. 그래서 그가 불타는 열정으로 성벽을 세웠다 이런 말입니다. 동역은 좋은 거죠. 네. 동역은요 일을 나누는 게 아니에요. 넌 여기서 여기까지 분업하는 게 동역이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냐면 한 몸처럼 일하는 거예요. 한 몸. 그게 동역이에요. 우리가 청소하자 그러면은 진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있고요. 남들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충 한다고 그냥. 우리가 동역하잖아요. 그럼 공산주의 못 삽니까? 왜? 같이 잘 살면 되지. 같이 하는 거 우리는 별로 안 좋아. 내가 열심히 하고 다른 사람은 잘 사는 거 별로 우리는 좋아하지 않거든요. 내가 열심히 해서 얻는 거 내가 가질 수 있다면 열심히 하죠. 그렇지 않으면 열심히 안 하거든요. 성경을 줘요. 근데 어떤 사람은 불꽃처럼 막 일하는, 불타는 열정으로 막 일하는 거예요. 자기 혼자. 다른 사람한테는 힘써라는 단어가 하나도 나오질 않아요. 바르게만 나와요. 그런 사람이 있다는 말이에요, 지금. 그래서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 설교하시면서 바룩을 설명하면서 우리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그러시더라고요. 일감은 짐이거든요. 일감 되지 말고 일꾼 됩시다. 바룩처럼. 그런 사람이 결국 이제 하나님의 일을 이뤄내는 거죠. 니에미아가 일을 어떻게 분배합니까? 네 집 앞을 책임지라는 거. 2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수비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나니아의 손자 마아세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28절 29절도 마찬가지 자기 집 맞은편을 중수하였다 이렇게 얘기해요. 예. 그러니까 자기 집 앞을 책임져라. 눈이 많이 오면 자기 집 앞은 누가 쓸어야 됩니까? 그것처럼 네 집 앞에 무너진 성벽은 네가 세워라 이렇게 한 거예요. 낯선 곳 아니거든요. 자기 집. 이렇게 한 데는 가장 큰 의미가 뭐가 있을까요? 그럼 잘하고 싶죠. 내 집 앞에 있는 성벽을 세운다. 그럼 잘하고 싶죠.
무너지게 세우겠어요? 내 집 앞에 지금 절벽, 성벽이 있는데 무너지게 세워요? 아니요. 견고하게 세우겠죠. 부실공사? 하지 않겠죠. 또 이제 적군이 왔어요. 그러면 이제 버려두고 도망가요? 아니요. 도망가지 않겠죠. 집이 거긴데 어딜 도망가. 그러니까 지으면서, 뭐 성벽을 지으면서 이제 뭐 그 적에게 맞서겠죠. 자기 집 앞을 건축하라는 거예요. 자기 집 앞을 이제 지으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내가 할 일은 뭘까요? 내 가정, 신앙 잘 세우는 거. 또 하나 있다면요. 내게 준 직분 잘 감당하는 거. 그것만 잘 감당합니다. 다른 거 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가정, 신앙 잘 돌보고 내게 주신 직분 잘 감당하고. 그럼 어떻게 돼요? 함께 지어져 가는 일. 예, 교회가 함께 지어져 가요. 그렇게. 내게 맡겨진 일을 잘하고 이 사람은 그 사람에게 맡겨진 일을 잘하면 나중에 결국 어떻게 돼요? 북쪽에서 시작한 공사가 서쪽으로 지나서 남쪽으로 지나 동쪽으로 와서 다시 그 양문 앞에 또 이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막 간섭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집 앞에 있는 거 열심히 했더니 이 성벽이 완성되더라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핵심 아닙니까? 드디어 성벽이 완성돼요. 32절. 같이요. 성 모퉁이 성류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어디서 끝나요? 양문에 시작해서 어디까지? 양문까지예요. 예배에서 시작해서 어디까지? 예배까지예요. 예,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예, 양문에서 양문으로, 예배에서 예배로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성벽이 건축된 것이 아니라고요. 다시 양문을 통해 제물이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양문이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왜요? 돌문이기 때문에. 그럼 제물은요? 제물도 불완전해요. 왜요? 매일 매년마다 드려야 되기 때문에. 이 문은요, 돌문이 어떻게 되죠? 나중에 550년 있다 어떻게 돼요? 무너져 버려. 그냥 로마가 와서 다 무너뜨려요. 또 불완전하다고요. 그러니까 완전한 양문이 와야 돼요. 완전한 양문. 그게 누구신데요? 500년 뒤에 예수님이 오세요. 그러면서 예수님께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냐? 나는 양의 문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난 양의 문이라. 완전한 문. 그 예수님이 내가 제물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제물은 매년 뭐 매일 반복해서 드릴 필요도 없어요. 완전한 제물이기 때문에. 그 문요? 그 문은 무너지질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엘리야십이 지은 양문은요, 양을 죽이는 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양의 문이다 하신 그 문은 양을 살리는 문이에요. 그 문이 어디서 완성됩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된다는 말이에요. 이렇게 예루살렘 성벽은 양문에서 시작해서 양문으로 끝납니다. 예배에서 시작해서 예배로 끝납니다. 그 예배가 가리키는 그 끝에 참된 양의 문이 계신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나오지 않지만 하나님이 안 계신 거예요? 계신 거예요? 엄청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다 몰랐죠. 엘리야십도 모르고 무레못도 모르고요. 기브온 사람들은 모르고 바룩도 모르고. 그냥 자기 자리에서 묵묵히 일했을 뿐인데 누가 그들을 하작한 거예요? 누가 그들을 자꾸 강권한 겁니까? 누가 그들을 견고하게 붙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붙드신 거예요. 그들을 중수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들을 양문으로, 예배로, 그리스도께로 이끌어 가신 것이죠. 그럼 한번 물어볼까요? 여러분에게 맡겨진 그 일이 작아 보여요? 내 집 앞에 이 수십 미터가 막 초라해 보이고 그러십니까? 나도 막 돈 많이 벌어가지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가지고 진짜 뭐, 예? 막 그런 아주 엄청난 성벽을 막 나도, 서쪽 성벽을 막 나도 이제 세우고 싶은데, 나도 뭐 한운과 산호와 주민들처럼 막 큰일에 막 쓰임 받고 싶은데, 하나님께 겨우 내 집 앞에 있는 요만큼의 성벽을 나한테 주셨구나. 막 그게 막 한이 돼가지고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땅 속에다만 묻어놓고 막 그렇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지냐면 주인이 누구신지 몰라서 그래요. 주인이 어떤 분인지 모르는 거예요. 주인에 대한 잘못된 인지. 너 왜 그렇게 했는데? 난 주인이 무서워서요 그래요. 네. 잃어버릴까 봐. 난 주인이 무서워서요. 주인이 너가 진짜 주인을 알았더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은행이라도 맡기지.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우리가 진짜 해야 될 일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그 분량만큼의 그 성벽을 성실하게 잘 완공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동역한다는 말은 서로가 이제 함께 하는 거니까요. 한 가족이 되어서 한 팀이 되어서 하는 거니까 나는 열심히 이만큼을 하다가 만약 어떤 사람이 힘이 좀 딸리면 물에 못 같이 다른 쪽에 가서도 내 거 다 했으니까 가서 힘을 합해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으면
그럼 거기 가면 내가 주인공이 아니니까 또 기분이 나쁠 수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 하나님의 전체적인 일을 봤을 때 내가 할 일을 다 완성하고 나서 다 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일이 결국 내 일이 되는 거니까. 그 일을 함께 해낼 수 있는 그런 동역자. 이런 사람들을 통해 결국 성벽이 양문에서 양문까지 완공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큰 일이 없고 작은 일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의 일이 있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은요, 동역자의 명단이에요. 하나님이라는 이름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이 가장 분명하게 일하신 장이 있다면 이 3장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실까요? 하나님이 한 사람을 세우세요. 예배를 일으키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직분을 받은 사람은 그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뜻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특별한 사람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뜻밖의 사람도 사용하신다는 말입니다. 사용받을 줄 몰랐는데 잊혀져 버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는 물에 못 가던 사람을 끄집어내서 자기 할아버지가 하지 못했던 일을 그를 통해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뜻밖의 일을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함께 동역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양문에서 양문으로, 예배에서 예배로 하나님의 성전을 또 하나님의 성벽을 지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딱 하나만 하면 됩니다. 내 가정의 신앙만 지키세요. 내게 준 직분 잘 감당하십시오. 서로가 그렇게 할 때 함께 지어져가는 교회, 함께 지어져가는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성벽을 완공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겁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순종하면서 내게 맡겨진 일에 또 충실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